원삼육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행복한 체프를 통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간 여러분의 앞날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체프는 생명 존중 교육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삶을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제어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꿈을 성취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본의 공익 광고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인생이 멋질 일은 이라는 건데요. 깜짝 놀라죠.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의하나요? 인생의 멋진 일은 대부분 후반부에 생긴다는 그런 것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고 또 해결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삶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BCD죠. 이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삶을 정의한 그런 문장이 있나요?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보면 아주 귀엽죠. 어떤 친구는 여기 아이처럼 커피가 내 삶이다 라고 생각도 할 거예요. 그죠? 예. 또 어떤 친구는 삶이 매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최고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산다는 것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도 각자 산다는 의미를 이렇게 땡땡이다, 산다는 것은 땡땡이다를 만들어 보세요. 멋지게 만든 친구는 설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으로 보는 친구들은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감동이 있는 친구를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쭉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산다는 것은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내 모든 삶이 다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없기를 바라요. 어떤 친구는 여기에다 로맨틱을 딱 추가해서 너가 없는 삶은
다 거짓이었어 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오글거릴 정도로요. 그죠? 현재를 사는 우리 원죄36 친구들,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매일매일이 진실하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선택하고, 또 정직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자 모든 것을 다 감수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혼자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회에서 혼자가 아닌 나와 너, 그리고 서로 만나서 우리가 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렇죠?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자, 엄지를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자, 그 다음 검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너와 나는 함께해. 자, 검지를 대면서 너와 나는 함께해. 자, 이제 양손을 옆으로 펼치면서 우리 함께 해보자. 자, 시작.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다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 나는 소중해. 너와 나는 함께해. 우리 함께 해보자. 자, 잘 따라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이 스트레스가 생기지요. 자, 스트레스는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나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총 15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뽑으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란 인간이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감과 위협감을 뜻하는데요. 준비된 15개의 문항 중 예스가 8개 이상 나온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스가 8개 이상 나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대신 별거 아닌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흥분한다. 2번.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3번. 공부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4번.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함을 느낀다. 5번. 나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6번. 얼굴에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이 심해졌다. 7번. 배가 고파도 잘 먹지 않거나 갑자기 폭식을 한다. 8번. 난 못할 거야. 난 형편없어. 등과 같은 자기 비하를 하는 일이 많아졌다. 9번. 일주일에 3회 이상 두통이나 복통이 있다. 10번. 집, 학교, 직장 등에 같이 있기 괴로울 정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 11번.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 12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중인 것이 있다. 13번. 학교나 직장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한다. 14번. 잠꼬대가 심하거나 잠에서 자주 깬다. 15번. 요즘 즐거운 일이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 여러분 예스가 몇 개나 나왔나요? 자, 체크해 보았나요? 8개 이상이면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원죄36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게 부자연스러운 걸까요? 자연스러운 걸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자, 또 하나의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자기 비하를 하고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총 12개의 문항입니다. 지금 드는 마음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겠지만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6개 문항 중에, 그러니까 문항 이상 이렇게 답이 나온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혹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부목실을 찾아오시거나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을 찾아가 보세요. 반가워하고 또 여러분들 저희는 환영합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꼭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난 이성적이야. 그래서 난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강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제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좋으면 좋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의 해소가 되고 도움이 되는 좋아지는 이 손 운동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살짝 쥐고 팔목이 있는 쪽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동작을 따라하면 좋습니다. 자, 한 번은 왼손은 엄지손가락, 오른손 새끼는 약지만 듭니다. 자, 기억하셨죠? 자, 이제 상황을 바꿔서 이번엔 반대로 왼손은 새끼손가락만, 오른손은 엄지손가락만 듭니다. 자, 이제 방향을 바꿔가면서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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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도 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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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어때요? 좀 잘 되나요? 잘 되는 친구도 있고 좀 처음이라 안 되는 친구도 있는데 좀 저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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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노래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못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몇 살 때 불렀던 노래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퐁의 왼손 이렇게, 당에 이렇게. 어우, 제가 좀 하려니까 좀 안 돼요. 오, 어렵죠? 자, 이걸 자주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집중력도 이렇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 때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잖아요. 그렇죠? 지치고 힘들 때도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동행하시고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는가요? 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지치고 힘든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했던 이 동작처럼 좌우내를 다 사용하는 180도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가수 아이유 잘 알죠? 아이유도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존감 그려드리는 멘탈 케어예요. 아이유에게 힘들 때는 어떻게 이겨내나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보냅니다. 이에 아이유가 대답했어요. 가끔 저요. 아이유의 이 단순한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힘듦을 이겨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 때가 찾아오면 악착같이 싸우고 버텨내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힘이 들 때 물론 지혜롭고 강인하게 버텨내면서 이겨내는 순간도 있겠지만 때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든 순간도 분명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오히려 이겨내야 한다는 강박과 진념이 스스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을 두 번 실망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럴 땐 아이유의 말처럼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 즉 잘 지는 방법이 필요해요. 때론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매번 이겨내고 잘해내야 한다는 기준을 지닌 채로 살아가려 한다면 결국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기준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겨내고 잘해내야 하는데 지금 난 그러지 못했어. 그러니 난 형편없어. 반면 이겨내지 못해도 괜찮아.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 와 같이 생각하면 오히려 더욱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나서 갑자기 상황을 이겨낼 힘이 생기기도 해요. 때론 잘 지는 게 오히려 이기는 것이 되는 거죠.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대를 보면 나는 더 숨을 쉬어요. 밝은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나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다가오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 사랑을 노래하는 조금 다른 맥락일 수 있지만 그대를 인생에 비유한다면 이 가사에서는 체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대 때문에 슬픈 기분이 들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찾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듣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온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당신도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때가 온다면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멘탈이 약하다고 깎아내리는 대신 아이유의 노래 속 가사처럼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번엔 쓰러졌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가끔 지더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은 잘못된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작 이것도 못 이겨내? 넌 그냥 약해 빠진 거야 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다 꼰대들의 헛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접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지도 않았을 테고 만약 똑같은 상황을 겪어봤더라도 당신과 그 사람은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심리적으로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자, 아이유도 지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진다고 그래요. 그냥 그걸 넘기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죠?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머리를 써야 할 때 감정을 쓰지 마라 라는 책에 몇 줄을 읽어드립니다. 번잡함이 곧 삶이다. 행복은 능력과 같다.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험한 길을 굽이굽이 돌아간다. 운전삼육 친구 여러분은 행복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행복하라면 감정을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마치 몸 안에서 감정이 만들어져서 그걸 억압하면 안 되고 그게 있는 그대로 나와줘야 된다고 흔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신경과 연구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건 실시간 내 이제 경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이 너무 절대적인 어떤 중요성,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정은 매우 상대적인 거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맥락적인 건데 마치 지금 현대사회는 감정을 굉장히 좀 신성시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절대시하고 감정이 있으면 굉장히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감정 자체가 마치 무슨 뭐 병이거나 혹은 뭐 극복해야 되는 그런 걸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정을 굉장히 좀 부풀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을 꼭 표현해야 되고 그 감정이 어떤 것이냐 그 정체를 알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과거 경험이 이러하니 어떤 감정에 대해서 특히 민감할 수가 있구나 어떤 욕구가 좌절됐을 때는 어떤 감정이 굉장히 두드러질 수가 있구나 그게 관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 이런 연결고리를 전체를 다 보면서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 어떤 맥락 안에서 벌어지는 건지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의 구름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모양도 바뀌고 흘러가잖아요. 감정도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고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변화무쌍하고 내일이면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그게 압도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대처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방법은 없지만 애써서 일부러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이고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기준이 어긋나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내가 집단에 의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렇게 사람이 좀 집단에 적응하면서 사회생활을 잘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너무 과도해서 습관적으로 무슨 일만 일어나도 나 때문이야. 혹은 내가 여기서 없어져야 돼. 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도가 높고 또 빈도가 잦은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매우 어렵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을 들여다보면요. 자기에 대해서 좀 일관된 신념, 이런 믿음을 갖는 분들이 정신건강이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자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관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나라는 사회가 어떻고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며 이런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정신건강에 매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그 맥락에서 이 사람이 어떨 때 그런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느낀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문제이지 뭐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고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나한테 뭔가 유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면은 착각일 수 있고 굉장히 허황된 것일 수 있죠. 배신감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감정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내 맥락만 알고 있고 내 기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저 사람의 맥락이 있을 거고 저 사람의 욕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다운 감정이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나오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어긋나고 배신감을 느꼈을 때에는 그냥 또 내가 무지했구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내가 한 번도 경험하는구나.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뭐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제가 볼 때 관계를 그나마 덜 힘들게 경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 감정을 지금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떤 강렬한 감정이 들 때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쏟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다 타인에게 있고 세상이 이상한 거고 사회에 문제가 많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텅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감정을 우리가 설계하는 주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어떤 감정에 민감하고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내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고 왜 나는 그렇게 힘들지? 왜 나는 그렇게 싫지? 이런 것들을 깊게 들여다볼수록 자기 이해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폭이 넓어지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조망이 좀 가능하게 돼요. 조망이 또 가능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감정의 내용에 막 압도돼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어지럽게 생각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좀 전체를 보고 조율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뜻하거든요. 다른 보다 적절한 선택, 보다 더 효과적인 감정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고 대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감정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해석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감정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대하는 원주산맥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읽었던 책에 또 내용을 또 몇 줄 읽어드릴게요.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삶의 조건은 바뀔 수 없겠지만 삶의 방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이 삶의 조건들이 지금 현재 상황들이 바뀌지 않겠지만 내가 그 방향은 이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주도적이 되겠어요. 그죠? 원수산 친구들은 정말 행복의 능력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신경 끄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가 되라. 그게 진짜 멋진 인생 아니겠는가?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기 위해 더 나은 직업, 비싼 차, 넓은 집을 가져라.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더 풍족하게, 완벽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어 최고가 되라. 이런 극단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예외적인 삶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허세를 부리면서까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생겨 갑자기 벼락 부자를 꿈꾼다거나 평소 관심도 없던 봉사를 한답시고 아프리카로 떠나버리고 한다. 이런 허세에 사로잡혔던 한 남자, 마크 맨스. 난 대단한 사람이고 남들은 다 머저리야. 그러니까 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쿨하게 보냈다. 아니, 쿨한 척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피폐했다. 직장에서 여러 번 잘리기도 했고 친구 집 소파에 얹혀 지내기도 하면서 바닥까지 추락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이자 스타트업 CEO가 되었다. 마크는 그 진리를 정리해 책을 냈는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 네티즌이 추천하는 2017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다. 많은 이들이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뭔가를 성취하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서 별 볼 일 없이 살게 될 거라고 믿게 되죠.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위험합니다. 돋보이고 대단한 삶만 가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그렇게 않게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결론 또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네티즌의 행동에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삶을 살려면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꺼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SNS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비현실적인 정보에 현혹되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뿐이며 마치 자신이 루저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사생활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신이 평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어떤 평가나 거창한 기대 따위는 버리고 자유롭게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는 데 신경 쓰며 살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 일거수 일투족 따위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사는 건 다 고만고만하고 모두가 똑같이 늙어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허세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자,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 정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오늘 채플이 생명은 존중 교육이잖아요. 그죠? 꼭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한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두 분을 보면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짜하이샤하고 짜원치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한 사람은 양팔이 없어요. 사람인 자를 보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둘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서로 감정을 공유했더니 서로 돕는 일을 했더니 큰 일을 이뤄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手吧，也不是过到现在了，就是那个没事，我们以后就是我们成绩好，这个。辛辛苦苦干了1年，挣了800多，说政府政策挣人有800多，这都结果到这个调后了，一看，平均合了2个，成婚的只有2个。这是要是说真的，要不我说我这个没有人家钱强，那个时候挣了800个，只合了2个，我已经觉得要回头丧气了。我就说放弃吧，不干了，我说不行了，不干了，人家。우리 원조 3류 학생들, 이 자아이샤하고 자원치가 서로 마음을 공유했어요.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같이 목표를 한 마음이 생겼고,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숲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자, 감정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좋은 감정이 있어요. 바로 접대, 환대, 우대 같은 거죠. 우리 친구들은 모두 10에서 15년 동안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이게 당연한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학대, 박대, 천대, 자,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감정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자꾸만 마음을 묶어두려고 하면 강박이 오고 집착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모두 지나가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평범한 내가 어떻게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어진 하루에 하나씩 1%의 노력을 계속 더해가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몇 프로가 될까요? 365%가 되는 거죠. 마음이 가는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범한 여러분을 비범한 여러분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마음이 괴롭고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어디 갈 곳도 없고 정말 극한의 다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도움이 필요한 나한테 친구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까지 몰라줘서 미안해. 걱정하지 마. 모두 지나갈 일이니까. 혼자서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참지 않고 마음껏 울어도 돼. 내가 내 옆에 있을 테니까. 절대 변하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해도 난 너를 믿어. 너는 누구보다도 소중해. 널 지켜줄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자, 모두 참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경험한 솔로몬이 기록한 전두서의 말씀입니다. 전두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감정이 충동적인 사고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형통한 날에도 있고 곤고한 날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자, 혹시 힘든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를 찾고요. 또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힘듦이 어느 날 예쁜 추억으로 그리고 훈장으로 기억되면 좋겠네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중한 삶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어가는 원주 36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체프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